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남보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이 형제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로마서 4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잘 은혜롭게 잘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의 생활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무슨 말씀하리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때 이제 이사야 53장에서 한 절만 보고 있습니다. 한 절 보도록 하겠어요. 이사야 53장. 여러분들이 다 알고 암송하고 외우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느껴봐야 되겠다 하는 말이 있어야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에도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질고와 모든 고난 것을 받으시고 모든 걸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잘 보고 느끼고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이 말씀을 너무 잘 이제 마음에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가 찔리고 그런 것도 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우리 죄 때문에 징계받고 우리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그가 채찍에 맞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이 우리가 4절 5절이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중점이 되지만 저는 이제 이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해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그 사실을 안다면 정말 예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깊이 더 생각하면서 믿어야 되겠죠. 우리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귀히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또 이스라엘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이러한 고난당하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저께도 우리 그저께인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물에 양치하지 아니하고 이런 걸 다 기록했는데,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 아니면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 헛거라는 거. 이 세상은 이제 잠깐 있다가 안개와 같이 없어진다. 우리는 육신의 몸은 흙이 고향이니까 흙으로 돌아갔다. 이런 것을 늘 머리에 두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영혼은 하나님에게 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여기에서도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흠모할 만하게 정말 위대하게 이렇게 오시지 아니하고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정말 모양도 없고 정말 연약하고 정말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존귀함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정말 허술하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존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저희 집에 오면은 방학 때 오면은 정말 몸 전체가 가냘프기도 하지만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이 저희 집에를 자주 왔는데, 그 사실은 어머니께서 그를 많이 돌봐줬어요. 그런데 정말 몸 자체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팔도 다리도 진짜 걷지 못하고 흔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자신이 만드는 말인지 모르지만 자기는 나사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나사로라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하늘에서 부자하고 대화할 때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고 올 수 없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다. 이러면서 나사로에 관한 얘기를 억수로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때 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침례교가 그리스도교에서 갈려나갔기 때문에 자기네 교회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셨는데요 그랬어요. 그때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지만 침례교단에서 아마 그리스도교회가 갈렸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서 대꾸하면서 말싸움을 했어요. 입다툼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교회가 침례교를 이렇게 했다는 걸, 배출했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다스리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 가면 모든 교회가 침례교단이 왕성하고 다른 장로교 이런 데는 정말 작다고. 그래서 거기 가려면 거기 가서 미국에 가서 행사를 하고 일을 하려면 여기서 장로교인들도 침례를 받고 간다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서 침례 받고 침례 증서를 내밀어야 직장도 수월하게 가고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우겨댔어요, 굉장히. 그런데 그 사람하고 굉장히 한참 했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듣기만 하고 그 사람 음식 먹을 거 준비하고 주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한테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서 아이고 정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침례교가 먼저였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교가 먼저인 줄 알았던데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고 와서 고백하더라고요. 사실은 나도 잘 긴가민가 몰랐지만 원체 큰 나라에서 침례교가 아주 왕성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생각해서 말한 거지 내 사실은 잘 모른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풍채가 있고 외모가 좋고 정말 자기가 사는 생활이 괜찮고면 그 많이 따라서 그러냐고 이렇게 해줬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는 기댈 데도 없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먹고 교회 같은 데 가서 얻어먹고 이렇게 하고 자기에게 좀 베풀면 거기를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좀 얕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으니까 그가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정말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또 그 교회에서 지도를 받았냐면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최춘선 목사님 사진을 여기다가 놓고 어머니가 이분 아시냐고. 내가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많이 말씀도 나누고 어머니가 그분도 존경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생활 자체가 너무 최춘선 목사님은 너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잘 알고 그도 나를 미국에 보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이미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미국에 보내려고 했어요. 저를.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는 부흥 집회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부흥 집회 할 때 제가 금식 기도를 많이 그때 할 때인데 저를 진짜로 신앙으로 키워보려고 그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그때 무슨 숙제인가 뭐가 있어서 그런가 제가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짤피스 박사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하고 친구예요. 근데 그 최춘선 목사님이 짤피스 박사님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정말 정통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 남선생 안 가기 잘했다 이러면서 저를 막 좋아해요. 그러냐고 그랬었는데 그때 시절이었는데 그 나사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참 저도 마음이 아팠고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이런 53장 보면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은 목사님께서도 너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무 비워라. 나는 죽고 뭐 이거 많이 말씀하고 천국이 중요한 거고 이 세상은 잠깐 있는 세상에 여기에다 중점을 두지 말고 이런 말을 많이 할 때 정말 우리 목사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준다. 그래 우리 학생들이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의 모든 것을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나라의 모든 사정을 알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잘 증거했듯이 또 박씨나 김씨나 우리 최씨나 모든 가문의 그 사정은 그 자녀가 잘 알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중점으로 알아야 되고 중요시 여겨야 되고 이 말씀이 진리냐 거짓이냐 이것도 잘 알아야 되겠죠. 저처럼 어불버물하니 그 나라가 크니까 이게 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정말 알아서 거짓은 마귀의 아버지다 이렇게 그런 걸 많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런 걸 많이 가르치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항상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알아듣고 생활화 실천하는 믿음 생활이 정말 오늘 상무기 형제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늘 상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간다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자로 오셨다. 그리고 죽음으로 오셨다. 그 죽음, 그 연약한 자로 와서 죽는 그 죽음으로 오셔서 부활하시는 그 죽음이 곧 부활이고 부활은 곧 죽음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왜 연약한 자로 오셨을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하늘에서 볼 때하고 우리 땅에서 볼 때하고 틀리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은 하늘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은 하늘에서는 뭐라고 보겠어요? 부자라고 보겠죠. 그죠? 이 땅에서 부자들은 하늘에서는 뭐라고 보겠어요? 가난하게 보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는 가난할수록 더 좋은 거네. 그죠? 가난할수록 하늘나라에서 부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 것을 다 잃어버려라 그러죠. 목숨을 다 잃어버려라. 너 가진 걸 다 잃어버려라 그러죠.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지게 하니까. 그래서 땅에서 가난할수록 하늘에서는 부자. 아까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분이 처음부터 땅에서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부자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 걸 다 예수를 발견하고 다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이 땅에서 하나도 가진 것 없이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신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분은 진짜 완전 거지겠어요? 무조건? 하늘나라에서도? 아니죠. 이 땅에서 가난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부자처럼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땅의 욕심이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땅의 욕심이 있으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자꾸 살려고 그러는 거고 땅의 걸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땅의 걸 소망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마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8장에서도 또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땅에서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 보고 너 마귀다 그렇게 말하죠. 너 사탄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들 한 번도 마귀 섬겨본 적이 없는데 마귀 섬긴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다 뭐냐면 땅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바라니까 그런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대가 된다는 의미죠. 그게 사탄이란 단어예요. 대적하는 자, 반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뭐겠어요? 하늘은 하나님이고, 그러면 땅은 뭐예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드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볼 하늘이라는 거죠. 너희가 바라볼 하늘.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란 말씀이 이 땅 어둠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게 아니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바라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걸 밀어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밀어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둠이라고 하는 땅이 어두워졌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임하였다, 그 땅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어둠이라는 세상에 빛이라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 빛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제대로 안다? 하늘을 만나야 돼.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땅에서 그 하늘 뜻을 알려면 하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짜 하늘이란 얘기고,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게 가짜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말씀이 가짜 하늘이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가짜 하늘이 찢어지면 그 위에 있는 진짜 말씀을 만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이 두 개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게 가짜 하늘이고, 진짜 하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진짜 하늘이고, 그 하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가려고 하는 게, 거기 나라에 가는 게 하늘나라를 가는 거고, 그 우라노스, 그 하늘나라를 가는 그 하늘나라가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떤 나라를 갖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을 찢고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만났을 때 하늘나라를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걸 부자라 그러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안 가지고 있을수록 하늘의 부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할수록 하늘의 부자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게 안 열리는 거죠. 하늘이 안 열리는 거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 위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높은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이게 부자란 말이에요. 땅이 가지고 있는 부자.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가난한 거지.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땅에서 이걸 다 내 거를 다 찢어요. 내 걸 찢어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도 찢어고, 내가 지식도 찢고, 내 생각도 찢고, 내 거 가지고 있는 다 찢어서 내 걸 다 없애버려요. 내 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진짜 하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기서 내 거 하늘을 찢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걸 거듭남,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했다. 그러니까 부활은 어느 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늘을 만나면 부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속에 빛이 오셨다는 말에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게 첫째 날. 두 번째 날이 뭐예요? 물과 물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게 둘째 날이에요. 물과 물로 이렇게 나눠. 그러니까 물이 있었는데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 사이를 물로서 이렇게 물과 물 사이를 궁창이라고 만들어 놨다.
셋째 날에는 뭐가 나와요? 바다에서 땅이 나와요. 땅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식물들이 막 나와요. 그때는 셋째 날에는 동물이 아직 안 나와요. 식물들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 먼저 필요한 것들을 쭉 나온 것 같죠? 빛이 있고, 두 번째 물에다 궁창이 있고, 세 번째 땅에서 식물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네 번째 날부터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을 네 번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요걸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게 일곱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 빛이 온 것을, 그 빛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빛이 뭐예요? 해, 달, 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진짜 빛을 가짜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해, 달, 별이라고. 해, 달, 별하고 어디에 해, 달, 별이 있다고 그래요? 궁창에 해, 달, 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궁창과 해, 달, 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것에서, 궁창에서 해, 달, 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창과 해, 달, 별 이렇게, 궁창에 해, 달, 별이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날에. 다섯 번째 날은요. 다섯 번째 날은 물과 물이 있었잖아요. 위에 물과 아래 물과 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바다의 물고기하고 새가 나와요. 바다의 물고기하고 새가 나오는 게 다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물과 물이 있는데, 그러면 아래 물에서는 물고기가 나올 것이고 위에 물에서는 새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물과 물에서 새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다섯 번째 날 요거 두 번째 날을 다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 날도 궁창하고 해, 달, 별을 딱 나누잖아요. 여기 그 밑에서 그 두 번째 날에 궁창이 생겨요. 물과 물. 그리고 그 궁창에서 있는 그 궁창에 날러다니는 새를 거기다 내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물에서 물고기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고기하고 새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다섯 번째 날에. 물고기하고 새를 이렇게 나눈다고. 첫 번째 날은 뭐예요? 첫 번째 날. 어둠과 빛을 나누잖아요. 어둠과 빛을 나눠서. 그럼 첫 번째 날 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죠. 그러니까 모든 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죠. 두 번째 날 궁창이 나오고요. 물과 물로 나누어져요. 세 번째 날 바다하고 땅을 나누잖아요. 바다하고 땅을 나눠서 이게 그냥 다 나눔이야, 이게. 나눔.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이 세 번째 날 바다에서 땅이 이렇게 생겨나요. 거기 땅에서 생기가 돌 수 있도록 이렇게 식물들을 나오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날에 네 번째 날에는 해, 달, 별을 궁창하고 딱 나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은요. 다섯 번째 날은 여기 물에서 물고기하고 새하고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잖아요. 물고기하고 새를 이렇게. 그래서 새의 역할이 있고 물고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사람을 낚을 때 어디서 낚아요? 바다에서 낚는 거죠. 바다에서 낚아가지고,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 그 엄마 뱃속은 어떻게 생겼어요? 양수가 차있는 물덩어리란 말이에요. 물통이란 말이에요. 그 물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나오는 거라고. 바다에서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잡는 바다에 있는 베드로를, 안드레,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는 걸. 너희가 앞으로 이제 사람 낚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 태어나게 할 거다. 사람 잉태하게 될 거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진짜 사람을 네 속에서 잉태하게 될 거다.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 예수님을 낚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빼내면 어디로 나와요? 첫 번째, 땅이라고 하는 뜰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 뜰에서는 다음 코스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1단계가 땅이야. 2단계가 성소, 3단계가 지성소로 가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하늘을 만나는 거죠. 가짜 하늘 휘장을 찢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려있는 가짜 하늘, 나의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상태를 찢고 말씀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을 찢고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 육신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져다 준단 말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이 문자적인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못 만나죠. 이것이 찢어져야, 그래야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이것을 먹고 우리가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명나무 먹는다. 말씀을 깨달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를 들어가서 말씀을 열고 보았다는 거죠.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 날에 뭘 창조하죠? 예, 그 땅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땅에 세 번째 날 창조할 때 뭐가 있다고요? 바다하고 땅을 이렇게 구분해 놨죠. 그래서 거기 땅에다가 누가 살게 하려고 6번째 날에 누가 살게 하려고요? 예, 뭐를 창조했어요?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짐승하고 사람을 만들었죠. 짐승하고 사람을 같이 만들어요. 6째 날에. 왜 그럴까요? 예,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자, 보세요. 궁창에 하에달 별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분하죠. 그리고 물에서 물고기하고 새를 이렇게 나오게 만들죠. 예, 그리고 6번째 날에는 짐승하고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만들어 놓잖아요. 짐승하고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 중에서 사람을 설명하려고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해야 한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2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예배드리는 아바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농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땅을 잘 경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땅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라는 너의 마음을 잘 갈아엎어 농사 짓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아바드해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흙덩어리인 네가 사람인데, 흙덩어리인 네가 생기가 들어와서, 이 생기가 들어와서 네가 사람이 되면, 진짜 사람이 돼, 생명이 되면, 사람이 되면 네가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농사하는 자를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야 돼요? 아니면 중동 지역에 가야 돼요? 아니면 어디를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럼 이 땅이라는 에덴 동산, 내 마음을 잘 예배해야 되죠. 여기서 예배할 자로 내 마음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다 어때요? 가시밭 아니면 돌짝밭 아니면 길가밭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이 세 가지를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걷어내는 것을 육체를 제거하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묵은 누룩을 제거하면 새로운 누룩이 남죠. 그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갈아서 빵을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만들어내서 그걸로 우리가 먹고 영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물,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에서 나오는 만나, 식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땅을 잘 갈아야 된단 말이죠. 거기 그 땅을 갈아서 네 마음을 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 예배하는 목적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오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없으면 누가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 땅을 누가 갈아요?
내 마음의 밭을 누가 갈아요? 예수님이 와서 갈아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와서 갈아줘요? 너는 그냥 흙덩이에 불과하고 너는 죽은 자니까. 너와 똑같이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너 자신이 스스로 너는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가짜 하늘, 네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하는 너 자신을 네가 대단히 큰 건 줄 아는데,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하늘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자, 하늘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자인 너를 위해서 형편없는 자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형편없는 자, 너랑 똑같이 형편없는 자로 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거지.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없죠. 그 내가 죽음으로써 이게 다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아엎어지게 한 거죠. 어떻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잘 생각해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는 말은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땅 다 갈아엎었다 이 말이야. 이제 땅 다 갈아엎었다, 다 끝냈다 이거야. 이거 잘 이렇게 농사 져야 되는데 농사 다 끝났다 이거야. 이제 다 이루었다 이거지. 이제 열매만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갈아엎었다. 누가?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무슨 우리를 어떻게 갈고, 우리를 어떻게 뭐 마음을 갈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주님의 씨가 와가지고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리고 감추어진 그 씨가 와서 그 땅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에덴 동산을 다 농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씨가 예수님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심어지잖아요. 그걸 심은 자가 누구예요? 농부인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씨가 심어져서 나오는 나무가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예요. 그 씨가 심어져서 포도나무가 나와요. 그 포도나무가 나온 이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와요. 그 가지가 너희들이라고 그래. 근데 너희들 속에 누가 있어야 너희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그게 너희들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라는 예수님의 너희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감춰진 씨로 이 땅에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우리를 갈아엎어, 이 땅을 갈아엎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거기서 뭐가 나오게? 열매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포도나무가 막 울창하게 뻗들어지게 쭉쭉 뻗었어요? 아니면 막 이렇게 힘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죠? 포도나무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생겼어요. 근데 열매는요? 열매는 포도나무보다 훨씬 더 커, 열매가. 열매는 이상하게 생겼네. 하여튼 커. 나무보다 훨씬 커요. 이 가지가, 그래서 가지를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붙들어 매줘야 됩니다. 아시죠? 붙들어 매줘야 되는 거. 왜? 상대적으로 열매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열매가 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포도나무 같이 오셨어요. 볼품 없어요. 아무도 그 나무 가지고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이 포도나무 가지고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형편없는 이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도 흐느러져 가지고 열매만 좀 열리면 그냥 끊어질 정도로 밑으로 막 쳐지는 이런 그 형편없는 나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열매가 이 나무보다 더 커버려요.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를. 근데 사실은 그 열매가 뭐에서 나온 거예요? 힘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형편없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자, 로마서 4장에 여러분이 아까 읽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했다면 너희가 스스로 은혜 받았다고 하겠냐? 너희가 스스로 했는데 그 노력을 통해서 했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했는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은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오실 때 하늘에서 볼 때는 너희들은 작은 자고 아주 형편없는 자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땅에서 거지라고 생각하고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 일도 못했어요. 아무 일도 못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삭개오, 그리고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구원해 버린단 말이죠. 왜요?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는 자라고 생각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자로 여긴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하늘에서는 큰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 믿음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진 게 없죠. 능력도 안 되죠. 아프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욕도 먹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온 거야. 너희들 구원하러. 그래서 너희 같은 모습으로 온 거야. 꼭 환자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형편없이 내가 그렇게 거지처럼 온 거야.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구원하러 내가 왔어.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 갈아 주십시오. 내가 못 갈겠습니다. 내가 농사 짓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 대신 오셔서 나를 농사해 주십시오. 나를 갈아엎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하늘나라 가게 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니까 그거를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거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